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못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받침 스물은 노추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향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입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아들들도 회막 회막 안 안에 증거 계약 앞 휘장 휘장 밖에서 밖에서 저녁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까지 항상 항상 여호와 앞에 그 그 등불을 등불을 살피게 보살피게 하라. 하라. 이는 이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제대로 제대로 지킬 지킬 계획이라. 계획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저께 26장 전체를 살펴본 것처럼요. 오늘도 27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성막 중에서도 이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또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을 그 주변에 예,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26장의 이 성막 안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 이제 안에서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나가요. 맨 처음에 이제 25장 같은 경우는 지성소, 이제 그다음에 성소의 어떤 이제 등잔대 뭐 이런 부분들, 기구들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만들지며 뭐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셨다라면은 26장에서는 성소의 휘장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27장에 와서는요, 성막의 뜰에서 이 성막 외벽까지 이렇게 이제 점차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단과 또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 이렇게 이제 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또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신지를 그런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살펴보시면은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못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의 길이는 똑같이 5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해서 이 제단,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번제단이고 놋제단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그 가운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이런 부분도 아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내 모퉁이에 2절에 보시면 뿔을 만들고 또 그 뿔이 그것에 이제 이어지게 해서 제단을 놋으로 쌓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어떤 부분도 알 수 있냐면요, 이 지성소에서부터 성소 이렇게 성막의 뜰 차츰차츰 밖으로 나오면서 쓰여지는 이 재료도 어떻게 보면요 점점 그 값어치가 이제 낮아지죠. 이제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이제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용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놋으로 쌀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곳에서 짐승을 태우고 불을 지펴야 되기 때문에 놋으로 어떻게 보면은 싸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유 있게 명령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3절에도 보시면 죄를 담는 통과 이제 번제단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그 번제단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이 도구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재를 담는 통, 또 부삽, 대야, 또 불을 옮기는 그릇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들고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려면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도 만들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글로 읽으면은 잘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새벽이긴 하지만은 제가 또 이 성막이 어떤 구조인지를 그림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번제단이 이 동쪽 성막을 들어오자마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놋제단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 어떤 길이, 어떤 모양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근데 이 번제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짐승의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물의 그 제단 주의, 계속해서 8절까지는 이 번제단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채를 만들고 또 제단 널판으로 그 속이 비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1장부터 이 번제를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짐승 바치고 그 연기가 뭐 좋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물이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희생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가 사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렇게 짓고 막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지시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신, 죄가 있는 그런 인간과는 관계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뿐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마치 번제단에서 제물이 바쳐지는 것처럼 그런 계획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 외에 세상의 헛된 신을 내 마음에 두고 두 마음을 품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번제단 안에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합니다. 26장에서는요 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이제 성소의 휘장이에요. 26장에서는. 근데 지금 27장에서는 성막, 진짜 이 뜰 가장자리, 맨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 가장자리를 이번에는 세마포로 휘장을 치라고 합니다. 성막하고는 이제 이 성소의 그 휘장과는 다르죠. 그 세마포라고 하면요 흰 세마포를 말하는 것이고, 대우에는 순결 또 정결을 의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100규빗 세마포의 휘장을 가지고 이제 기둥을 20개를 박습니다. 그래서 그 너비가 북쪽에서도 100규빗의 포장을 치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길이와 넓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 이렇게 기둥을 20개를 밑에 해서 100규빗
이제 길이가 한 45m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이제 서쪽과 동쪽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예, 서쪽 50규빗, 동쪽도 이제 50규빗인데 이제 문을 이제 그 가운데에 그렇게 하시죠. 자, 보시면은 동쪽을 향하여서는 동쪽의 너비도 50규빗, 50규빗인데 이쪽에는 동쪽에는 문을 내게 합니다. 네. 16절에 보시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짠 20규빗의 휘장을 있게 하시다. 이 성막의 맨 가장자리는 그냥 세마포로 했지만은 문은 이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렇게 순을 놓은 20규빗의 휘장을 또 만들게 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막의 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과는 이렇게 외부 세계와 다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구별이 되어져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다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의 교회, 이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모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번제단의 그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 그 의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또한 이 동쪽에 문을 내게 하시는 이유는 마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마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키셨거든요.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성막에 문이 생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문두라 머리를 듣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죄로 완전히 죄 노예되었던 그들을 이곳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회복의 의미가 이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뜰의 길이와 이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에 대해서 오늘 이 19절까지 본문의 19절까지 하나님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아멘. 세 번째입니다. 등불이에요. 영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란으로 짠 순수한 기름
올리브 기름인 것이죠. 이걸로 등불을 위하여 등불을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낮에도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해서 이 등불이 대대로 꺾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아니하시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영광이 찬란하며 그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마치 번제단에서 다 남김없이 태워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가 다 고백되어지고 낱낱이 다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오늘 이 성막의 뜰 그 가장자리를 보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마치 빛이 있을 때 그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이 자리를 힘써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화목하는 자리,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